자, 하나님의 응답의 개념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결핍을 넘어서는 표적의 신앙.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응답에 결핍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뒤에 하나님의 질문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은 병을 낫기를 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가다가 그들의 모든 나병이 다 치료돼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단 한 명만 주께로 돌아와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라 그랬냐고. 다시 오라고 병을 났으면. 그런 말 안 했는데 주님 말대로 그냥 제사장에게 직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오라 그랬던 것처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오라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이 검증에서 기적만 가지고 누리는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표적을 본 자는 시키지 않아도 돌아오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은 응답에 뭐가 생겼냐면 결핍 생겼어요. 병은 낫은 것 같으나 그 응답에 결핍이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좀 날 봐야 돼. 다른 사람 안 봐도 되는데 너는 좀 보라고. 그랬어? 넌 허락이야. 허락이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의 검증에서 어떤 사람은 결핍을 넘어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핍 그대로 끝나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안에 살면 출애굽 1세대가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가나안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하냐면 기적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면 또 두렵고 또 괴로워합니다. 안악자손을 보니까 또 문제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을 본 사람은 달라요. 표적을 본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악자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앞에 어떻게 반응됐느냐. 이것이 우리가 결핍을 넘어서느냐. 그게 결핍으로 남느냐. 이 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걸 경험합니다. 요셉 꿈을 꾸고 여러분 그 꿈을 받았지만 그 인생은 결핍투성이처럼 보여요. 결핍투성이처럼. 그러나 그 결핍이 넘어서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뒤에 잘 하나님 앞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답변이 틀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아직 그걸 받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응답의 결핍을 넘어설 수 있는 표적의 신앙이 되셔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는 이러한 결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당연한 겁니다. 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아기를 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이유로 수냄 여인은 수시로 갈멜산에 가고 그리고 아주 이 엘리사와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특별히 생각하는 여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무엇에서 증거가 되냐면 그 방향성이에요. 표적을 본 사람은 문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표적의 방향성, 문제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결핍을 넘어서는 표적의 신앙은 뭐냐? 그 방향성이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여자는 바로 어디로 달려가냐면 사실 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설교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연히 엘리사 찾아가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향한 방향성에는 능력이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엘리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엘리사가 뭘 해낼 수 있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단서, 이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사실 죽음이라는 건 어디를 달려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근데 이 죽음 앞에서도 달려갈 데를 만들어내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17절에 그 단서가 나와요. 자, 보면 여인이 과연 이때 한 해가 지나 있다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 한 대로? 말한. 이게 근거예요.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본 거예요. 왜 남인이 안 봤는지 모르겠어. 여인만 왜 맨날 여인만 보고 남인들은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회는 여인만 많아 보통. 남인들이 잘 안 와. 이가 못 봐 이런 걸 남인들은.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멋대로 살아나리라고 믿었을까요? 예,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아이의 출산을 그냥 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죽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낫게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또 살려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 침대에 눕히냐면 엘리사 침대에 눕힙니다. 이 되게 웃기죠? 엘리사 방이잖아요. 평상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내 엘리사 방에다가 눕혀놓고 뭐예요? 네 방이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못 살리면 못 눕지요. 여기 엘리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의미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슈nem 여인의 방향성은 결핍 앞에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 앞에서 그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은 늘상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얘기입니다. 앞서 다뤘던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도 두 아들이 팔려갈 지경에서 누구 앞에 나가요?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게 누구 앞에 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돈의 문제였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선지자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엘리사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면 엘리사가 돈이 어딨냐고. 줄 돈이 없어서 주의 종들은 돈 거래를 안 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부자로 사는 건 두려운 일인 것 같아, 나는. 난 그래서 좀 감사해, 좀. 그래도 뭐 싫진 않지만. 예?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런데 이 선지 행도의 아내는 이것을 돈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가지고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한 자였는지 당신이 알고 계시다 그래요. 사실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자기 남편은. 그러니까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핍 앞에서 이 문제를 지금 잘 섬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외했던 자들의 아들이 돈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이건 어마어마한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을 팔려가는 그 자체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이 여인은 적어도 표적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도 일찌감치 하나님의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원망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승리하는 곳인 거예요. 다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표적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만 그 문제의 방향성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층과처럼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특별 대우를 그들에게 합니다. 뭐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정관이 환관이었다는 뜻 말은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다지 국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때 제사 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 음식이어서 거절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뭐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사 음식도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제사 음식 뭐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은 있었어요. 율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에 사실 그 원리의 룰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먹어도 되는 문제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다니엘이 이걸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제사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담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로 번지는 문제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먹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음식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작동되는 게 뭐냐면 내 몸을 강건케 하고 내 육신을 책임져 주는 게 지금 누구로 되어 있는 거냐면 바벨론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이라고 성경이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그냥 왕의 진미라고 썼는데 이 왕의 진미는 다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니까 안 먹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몸을 누가 강건케 해주고 있는 거냐면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걸 먹으면 내 몸을 강건하게 아주 얼굴 뽀샤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는 인생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강건케 한 게 되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혹은 느부갓네살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사 음식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절하면서 그럽니다. 나 이 음식 안 먹을 테니까 대신 내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가 윤기가 나고 머리가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중에 살펴본 뒤에 결정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근데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막 잘잘잘잘 흐르면서 맨날 잘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좋은 거예요. 누가 건강케 하셨죠? 하나님이. 이게 걸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제사 음식이 아니라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내 몸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또 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이 학문을 가르쳐서 여러분 이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 학문과 지식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뛰어난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지식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 바벨론식 이름인데 그 바벨론식 이름은 다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졌으면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지만 그렇게 남들이 나를 부르지만 그는 영적인 문제에서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 결핍 안에서 그 문제를 뭐로 보느냐. 이 결핍을 여러분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로 봤으면 결핍이 그대로 실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하지 말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늘 빼앗기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방향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리신 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알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가나안 앞에서 못 들어간다 그러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도 끌려왔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왕의 진미를 먹어버리고. 무엇이 다른 줄 아세요?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다. 왜 양과 염소로 갈라집니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가 달라요. 제가 말씀, 우리나라 양과 염소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염소는 진짜 염소 새끼처럼 생겼어요. 양은 좀 양처럼 생겼는데, 우리나라. 근데 저기 몽골이나 이런 데 막 다른 데 지역의 양하고 염소는요, 겉으로 봐갖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양들은, 염소는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지가 않고 뿔도 요렇게만 나 있어. 아주 그냥 못된 뿔처럼. 근데 그쪽 동네 양들은 뿔이 양처럼 나. 겉으로 봐갖고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몰라. 진짜 구별, 물론 전문가들 딱 보면 알지. 근데 일반적으로 양을 계속 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양 얼굴 구별할 줄 압니까?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 양 치는 사람 다 구별해 막. 근데 양은 얼굴로 구별하는 게 아니야. 음성과 이름으로 구별하지. 그래서 여러분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는 짓은 비슷하고 생긴 건 비슷하다 이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갈라져요. 양과 염소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간 사람이었잖아. 안 돌아왔잖아. 여러분 이 차이예요. 표적을 봤냐 기적을 봤냐. 표적을 본 사람은 안 시켜도 방향성이 증거됩니다.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그는 결핍에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 방향성을 튼 적이 없습니다. 기적만 구해요.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전쟁을 기적으로 계속 이기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버림받아 됩니까? 그는 표적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방향성이 늘 틀려요. 마지막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의 방향성은 무당이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응답밖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두느냐. 이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돈의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빽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려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식을 안 거예요. 이거 하면 그냥 바벨론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여러분 바벨론 거대 국가에서 나라를 빼앗긴 자들로 살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표적을 본 자들의 능력이에요. 오늘 수렘 여인도요. 죽음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죽음이 문제였다면요. 막 엄청 막 원망하고 지금 아마 집에서 난리쳤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급하게 나아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자들은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될 문제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전에는 표적의 방향성으로 제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 들어 날 수 없었던 아이를 낳은 뒤로 그가 본 건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죠. 아브라함도 오래 걸린 사람입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표적의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만 거기서 그는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이게 이제 방향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간 표적을 경험한 자의 시선입니다. 문제를 죽음 앞에 두고 있지 않아요. 문제를 건강 앞에 두지 않아요. 문제를 돈 앞에 두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간관계 앞에 두지 않아요. 표적을 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요. 제자들도 좀 걸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방향성이 중구난방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본 뒤로 그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버려. 예수님을 볼 때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세상은 다 죽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부활 안 했다고. 죽으신 뒤에 목숨을 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목숨을 못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뒤에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면 죽은 뒤에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부활을 본 거예요. 진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옷 벗은 채로 그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안 죽는 사람들인데 뭘 본 겁니까? 이젠 진짜 표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하늘나라 천국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꺼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이것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양과 염소는 그렇게 갈라집니다. 표적을 따라온 자들은 양이요. 그냥 단순히 주의 이름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아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염소들이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주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무 평안하게 사시죠. 이 시대 교회들이. 그냥 교회 주일날만 오면 되는 줄 알죠. 여러분, 그걸로 자기 스스로 안위해서 되지 않아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나는 표적을 따라가는 자인가. 그게 내 삶에 당연한 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표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깊은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해요. 저걸 어떻게 받냐 그래요. 저 말씀을. 진짜 엄중한 말씀이 나갈 때 못 받아요. 진짜 심각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받을 수가 없대요. 너무 어렵대요.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요. 어렵다고 이 말은.
근데 그냥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이럴 때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거예요. 막 앞에 음식 딱딱 나오지 뭐. 여러분 기적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지만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다 불렀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듣지 않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는 게 바로 뭐냐? 표적의 신앙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는 똑같이 생겼어요. 늑대와 양을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염소를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양과 염소가 뭐가 닮았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내가 그 다큐를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그 다큐를 보게 하시더라고. 어? 잘 봐라 띨띨아. 그래서 양이 나오더라고 양이. 그래서 저건 양인데 그랬더니 그 자막에 염소라고 쓰는 거예요. 나는 양이라고 봤어. 근데 염소야. 저게 아닌데 염소 저렇게 안 생겼는데 난 막 그랬거든요. 왜 우리나라 염소는 진짜 염소처럼 생겼어. 여기만 수염 있고 여기만 이렇게 물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잖아. 우리나라 염소는. 그리고 염소 그죠? 막 이런다고 막 좀 싸가지가 없이 울어 염소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염소 그런데 그 동네 염소는 안 그래요. 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무엇을 구분 되냐면 진짜 그래요. 양을 넣는 방법하고 염소를 넣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에다가. 양을 어떻게 넣는 줄 아세요? 이름 불러서 넣습니다. 이름 불러요. 황현신, 이춘자, 찬미선 이러면 막 이러고 와서 막 우리로 들어가. 근데 염소들 이름 불러. 어? 홍길동 이러잖아. 또 여기서 누구 자기 염소로 부르면 또 승질 낼 거 아니야. 홍길동 이러면 대답도 안 해요. 안 갑니다. 그거 보여주더라고 거기서. 넣는 방법. 뭘로 넣는 줄 아세요? 막대기로 넣는다. 때려요. 아니면 개가 넣어요. 막 물어 뜯어가지고. 그럼 막 도망다니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는 절대 자기 이름에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표적의 신앙과 차이. 오늘 여러분 반드시 표적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샬롬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말에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가냐고 물으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샬롬이래요. 오늘 이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인사,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샬롬은 뭐를 의미하냐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충만한 평강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샬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에게 지금 충만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아침이다 굿모닝 이런 게 아니라고. 진짜 평안한 거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건 주님도 제자들에게 인사할 때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충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인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물어볼 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 샬롬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멀리서 보는데 막 다급하게 달려오는 수레미엘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갖고 게하시를 보내요.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3번을 샬롬을 물어봅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는 샬롬이냐? 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평강이 있는 거냐? 있다 그럽니다. 샬롬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봐요. 그럼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샬롬이라 그럽니다. 너의 아이는 평안하냐? 샬롬이라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게 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샬롬의 의미가 뭐냐면 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소유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 일 없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샬롬의 뜻을 잘 알아들. 아무 일 없지 그냥 형통하지 이게 이렇게 샬롬을 묻는 게 아니라 샬롬이라는 뜻은 네가 혹시 일이 있을지라도 네가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고통과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샬롬하냐? 이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아 이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눌러 승리하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샬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뭔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샬롬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샬롬하냐고. 그런데 이 여자는 샬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이가 죽은 괴로움이 내 삶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 이걸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늘 아무 일 없어서 평통한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수냄 여인이지만 그 응답의 결핍이 와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누르며 승리하며 그 정신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을 본 자의 능력이에요. 표적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눌러내고 승리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그를 덮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게 아무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풍파를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도 풍파를 만나지만 샬롬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강한 태풍이 몰아쳤죠 그 밤에. 그럼요. 막 파도가 우리를 삼켰죠. 근데 저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볼 때 분명히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는데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분명히 괴로운데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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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괴로움이 그를 못 이기고 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를 이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성도의 승리인 줄 아십니까?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샬롬이 그를 덮어 승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어려움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이기고 있는 거 맞아? 지금 힘든데 어려운 상황인 거 내가 아는데 샬롬해? 하나님이 더 높아? 하나님이 더 커? 하나님이 지금 더 덮고 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샬롬이 지금 그 문제를 이기고 있는 거 맞지? 이게 샬롬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샬롬으로 모든 걸 승리하고 하나님 앞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이 일을 몰라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막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기도만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 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 써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자기 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번 안수하면 그냥 질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다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수두룩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모를까? 수냄 여인 일인데. 여러분 어떻게 또 엘리사라는
수넴에 저기 갈멜살에 있는 줄 알고 수넴 여인은 바로 또 갈멜로 갔을까? 알려줬으니까 갔죠. 나 오늘 이번에 갈멜에 있다. 수넴 여인하고 그렇게 친밀해요. 혹시 네가 나를 찾을 일이 있다면 나는 이번 주간엔 갈멜에 있어. 성경에 그런 거 써놓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늘 갈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지, 왕궁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스케줄을 좀 모른다고. 근데 수넴 여인은 갈멜에 있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려준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 있었다면 왕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정도예요. 알려줄 정도. 뭐 우리가 목회자 동향을 여기다가 왜 괜히 써놓는 줄 아십니까? 뭐 요즘 이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진 않았지만 목회자의 동향을 안다는 건 굉장한 복이거든요, 사실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엘리야는 몰랐을까? 이건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뭐 결론을 내놨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엘리사도. 왜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심중의 것을 보시죠. 엘리사라고요, 완벽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엘리사, 엘리야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같은 심정. 하나님이 엘리사도 뭐 돼요? 계속 연단시키세요. 여러분 보세요. 연단이 필요한 엘리사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 지금 수넴 여인이 올 건데 자식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올 거야. 그럼 너 가서 살려줘. 이랬다면 엘리사는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당황스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살려주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엘리사도 당황합니다. 엘리사도 어디로 가야 되죠? 엘리사도 하나님이에요. 주의 종도 하나님이 가야 돼. 하나님의 길 가야 돼. 그 대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혼미백산을 도망갑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안 알려주고 죽이셨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엘리야도 당황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다 하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종들에게도 물으세요. 내가 이번에는 너한테 안 알려주고 너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게 맞냐? 내가 너를 그동안 나에게 이끌어서 인도했는데 이제 너 한번 보자. 이 정도 훈련시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심령을 심지 않는다. 자, 이 상황이 벌어졌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보통 히스기야처럼 나가 떨어지죠.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당황스럽죠. 근데 여러분, 잘 훈련 받아요. 그리고 급하니까 막 게하시가 빠르잖아요. 게하시 보고 빨리 지팡이 들고 가서 그 머리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근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이게 왜 안 일어났을까? 이거 주석이 고민 많이 해요. 왜 안 일어났지? 게하시가 하니까 왜 안 일어났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주석하는 분이 있어요. 게하시가 가다가 엘리사 그러거든요. 가다가 누구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곱장 그냥 가라. 근데 가다가 누가 인사를 했는데 하고 인사 받은 거야. 그래갖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둘째, 수넴 여인의 믿음 탓이에요. 수넴 여인도 믿음이 안전하진 않아요. 게하시가 가면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야만? 엘리사가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서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사도 바울의 수건만 만져도 낫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게하시는 그냥 보기에도 미덥지가. 그러니까 게하시도 문제인데 이 엘리사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가 함께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게하시가 살려내면 엘리사가 갈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 질서예요. 게하시 안 가려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기로 했으면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오기로 했으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안 오기로 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오기로 했으면 목사가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 질서예요. 둘째, 셋째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자 그러면 저는 이걸 붙였어요. 게하시가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하시의 성격상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고친 거예요 이거? 네? 아우 그 교만을 지도 이제 먼 척하고 다닐까요? 선지자 척하고 다닐. 저는 게하시의 그 교만이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자, 지금 앞에 건 그냥 주석적인 얘기들을 좀 한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결핍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전적인 사람은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가 먼저 일하게끔 두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도 몰라요. 안 알려주셔요.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수냄 여인이 이끌어갈 것이다. 본인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개입하지 못해요. 먼저 가라했으면 먼저 엘리사가 막 아들 고치러 왔지 이렇게 했겠죠. 이건 그냥 엘리사의 개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도 몰라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수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딸의 게하시를 보내지만 여러분 수냄 여인의 결정은 누가 가야 돼요? 엘리사가 가야 돼요. 그 믿음대로 엘리사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신 거냐면 수냄 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은 내 믿음으로 서야 돼요. 목사가 돕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끌어도 주지만 그곳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홀로 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이 믿음의 주체예요. 바로 표적을 본 믿음은 그래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믿음의 저기를 맡기셔서 그의 믿음대로 될 수 있게끔 두시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믿음대로 이건 다 된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아들이 죽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심지어는 게하시가 가면 안 낫는다고 생각했더니 안 낫습니다. 반드시 근데 자기가 믿었다면 게하시가 가서 빨리 가서 지팡이에 얹으면 살 거야. 그러고 자기도 엘리사를 그냥 뒤로 하고 빨리 마차를 몰아서 게하시를 따라갔다면 분명히 살아났을 거예요. 전적인 이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수냄 여인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의 무엇을 붙으신 거냐면 그의 샬롬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 분명히 갈라집니다.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겉 보기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양염소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양을 부르니까 양 우리에서 양들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제 대장량이 막 뛰어나가. 문이 요만해. 양 한 마리가 딱 통과될 정도의 문이야. 엄청나게 빨리 또 뛰더라고. 약준이 보니까. 근데 또 양 한 마리가 막 좀 뒤떨어져 있던 양이야. 줄 따라 쫙 나고 뒤떨어져 있던 양. 뒤떨어져 있던 양이 막 달려가는데 막 달려서 문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벽으로 부딪히는데 양이 튕겨나갈 정도로 세게 부딪혔어요. 그리고 설명이 나와요. 양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저런 일이 허다하대. 그러니까 뒷공지 놓치면 문으로 못 나가. 재수 좋으면 문으로 튀어나가는데 들리는 대로 달리니까. 재수 나쁘면 벽에 부딪혀서
그 양 내가 보면 죽었겠더라고 잘못하면. 얼마나 세게 달리다가 이 시멘트 벽에 부딪혔는지. 근데 양들이 쭉 나가면 꼬리를 따라 막 달려요. 근데 중간이 빈 거야. 뻘짓한 거지.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막 달리는데 앞에 자기 뒷공무니가 붙여야 또 따라 나가는데 없으니까 그냥 달리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따라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은 문제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 똑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받느냐 기적을 받느냐에서 달라져요.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을 본 사람은 늘 문제 앞에 서 그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기적을 보도 가난도 못 들어가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다는 것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표적을 본 사람은 굉장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그걸 이기냐? 하나님 주신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샬롬이에요. 샬롬. 아마 그냥 이렇게 샬롬을 많이 부르는데도 드물 거야 아마. 샬롬하다, 샬롬하다, 샬롬하다. 샬롬으로 그 괴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으로 괴로움을 이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샬롬은 사라져 있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만 있다면 여러분 그 샬롬은 하나님 주신 샬롬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넘어서는 표적의 신앙은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표적의 방향성 안에서 증거가 되고 그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이 그를 이기게 하는가? 고통과 슬픔인가? 아니면 샬롬인가? 그래서 이 결핍을 넘어서는 신앙이 이 표적의 신앙이 되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승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 결핍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